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한 가지 깊게 좀 생각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아픔과 상처가 저로 인해서 좀 더 커지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마가복음 2장을 시작하게 되며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일부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총 5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5가지 이야기가 같은 맥락 안에서 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5가지 이야기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5가지의 이야기는 모두 유대의 법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유대의 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 이 5가지 이야기는 모두 같은 형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식과 구조를 갖고 있을까요? 우선은 예수님의 행동이나 제자들의 행동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보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난에 대한 내용들을 표출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변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런 순서대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그런 맥락으로 똑같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5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전환점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환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지배계급들, 즉 지도자층에 있던 사람들과 대립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전환점이에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5가지 이야기 모두 다 유대인의 법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로,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 늘 확증하던 도구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온전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들과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과 긴장이 묘하게 흘러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내용은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인데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대립적인 관계가 점점 고조되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할지를 의논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대립적인 관계, 긴장의 관계가 바로 시작되는 사건이 오늘 중풍병자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 당시 지배 세력과 예수님의 관계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 이야기가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를 고조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립적인 관계를 만들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까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나이가 한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본인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사람이라고 고백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인자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 총 18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인자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그 본문은 전부 예수님의 속죄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3번 하시는데 그때마다 썼던 단어가 바로 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실래요? 마가복음 8장 31절.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것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던 장면이에요. 인자가. 그러면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마가복음 9장 31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세 번째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이 모습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즉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는 본인을 나타내실 때 썼던 단어예요. 즉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마다, 속죄하실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실 때마다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일부러 사용하셨던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인자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단순히 말씀하셨을 때 마귀들이 순종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정도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동등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하며 문제를 발단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권위를 놓고 당시의 지배계급과 예수님 사이에 투쟁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이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서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현대적인 용어로 한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뇌졸중에는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뇌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발이 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따위를 일으키는 증상, 뇌동맥이 막히거나 갑자기 터져 출혈한 혈액이 굳어져 혈관을 막고 주위 신경을 압박하여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뇌졸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이 엄청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그때 중풍병, 즉 뇌졸중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온 군중들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 내렸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지붕은 어떤 지붕이었을까요? 초가 지붕이었을까요? 고대 유대인들의 지붕의 형태는 평면이었고요. 주로 재질은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내기가 그닥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집을 드나들 때 어디로 드나듭니까? 공간을 들어갈 때 나갈 때 문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본다면 사실 지붕을 뜯어서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2절 말씀의 근거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도를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즉 설교하고 있었던 자리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던 이 자리에 갑자기 천정이 뚫리면서 누군가 상을 내리고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 이 장면을 보거나 웅성웅성거렸겠죠.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것이 또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당시 마가가 기록한 내용 중에 이 사람들이 그렇다게 웅성웅성거리거나 소란이 나거나 싸움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천장을 뚫고 사람을 내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남의 집을 천장을 뚫고 우리 교회의 천장을 뚫고 누군가 그 사람을 내린다면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집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 중풍병자, 뇌졸중 환자에 대해서 이미 가버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병이 걸린 지 얼마나 되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줄을 달아서 침상째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서 다 아는 사람이니까 다 이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청중들은 다 이해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들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이때 생겨난다는 거죠. 사람들은 측은히 여겨서 이 사람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쳐주면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다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딱 이야기가 딱 떨어지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이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그것이고 그 사람도 가장 원해서 내려온 것도 고침을 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온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고침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나병 환자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가 문둥병으로 인해서 몸이 다 상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깨끗해져라, 치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제사함을 위해서 주셨던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지금 레위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 제사에 대해서 지금 막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셨다면 이 내용과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제사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그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제사장에게 말하고,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의 죄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동물을 대신해서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번제로 드렸던 것이 제사제도의 특성이에요. 그 동물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가정들이 전혀 없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이었을까요? 굉장히 혁명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만한 선언이 된 거죠.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생각한 내용은 굉장히 맞는 이야기죠.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제사함을 내주실 분이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그 일을 행하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우연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또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마가는 이 이야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인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어요? 설교 중에 목사님이 왜 내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전 여러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날선 칼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설교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을 대신하러 오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성전은 구약의 법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역할을 할 때 필요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점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드렸던 그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물 제사가 필요 없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당신을 한 번에 들이셔서 그 찢으신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는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시면서 십자가의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제사함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구약에 계속 있었던 단어들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그의 권세는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 권세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그때에 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으셨나요? 없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내가 천장을 뚫고서라도 만나야 하는 분으로 여기고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요구된 것이 없어요. 너가 이런 행동을 해야지 제사함을 얻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내 죄 가운데, 내 연약함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제사함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속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꿔가시며 고쳐가시고 그분을 사랑하며 의지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나의 죄악된 삶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대적의 길은 멸망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이 아침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담대히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인도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